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매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신앙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수시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너의 믿음이 진짜냐? 이 도전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믿음은 여지없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먹잇감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유혹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매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고민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이번 코로나 이후로 우리를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성경인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온갖 박해를 받고 차별을 당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 했던 이들에게 과연 성령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놀랍게도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잠들어 있던 그들의 영혼을 다시금 깨웠고, 또한 하루하루 힘겹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던 그 성도들을 도리어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요한계시록은 그 위치와 더불어서 계시록이라는 이름 때문에 흔히 마지막 종말에 대해 말하는 책으로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학자인 마이클 고먼은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을 벗어나는 휴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야 할 제자도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시면서 지금 내가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처음 3장에서부터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선포하면서 먼저 성령에 감동되어서 듣게 된 큰 음성에 따라서 자신이 보게 되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1장 11절에 보면 그 7교회의 이름이 한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7교회는 오늘날 터키의 서쪽 지역에 해당되는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가야 했던 당시 성도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특별히 7이라는 수는 완전을 뜻합니다. 이 7교회는 그 땅에 있었던 당시의 교회들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 또한 앞으로 세워지게 될 주님의 모든 교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7번에 걸쳐서 성령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해 가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였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주후 96년에 에베소의 인구가 약 22만 명이 될 정도로 당시로는 세계적인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약 2만 5천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본다면 에베소는 수많은 종교가 모여 있는 곳이었고 특별히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들도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곳 에베소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소동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곳에서 왜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믿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아데미 신상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동을 벌였던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에베소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충성으로 잘 감당했어요. 심한 박해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향한 충성과 인내를 끝까지 가졌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시험해서 그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신앙의 진리를 지키는 일에도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에베소 교회를 특히 3가지 면에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칭찬받는 교회라면 참 귀하고 훌륭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시고 나서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책망하세요. 모든 칭찬받을 만한 일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자 하시는 처음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로 지나시는 이라고 표현된 이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칭찬할 만한 좋은 행위들이 많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처음 사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고자 하시는 이 한 가지를 빼놓고는 다른 것들은 다 갖추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 문제였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채로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수고하면 그러한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그 처음 사랑, 언제부터인지 내 마음속에 사라지고 습관적으로 직분자니까 예배하고 어쩔 수 없이 수고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신약학자 존 스토트는 살아있는 참교회의 첫 번째 지표는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주님의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을 보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그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부드러워지지 않은 진리는 냉혹해진다. 첫 사랑의 환희가 살아있는 교회는 날마다 성장한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그 감격이 식어버리면 오늘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결국 사랑 없이 수고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부담이 되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그 사역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사역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남겼던 마지막 말이 바로 사랑이었어요.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 위에 모든 것들이 세워져야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사랑이 없이도 우리가 수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없이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게 돼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지금 주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뜻은 주님만 사랑하던 마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던 그 마음이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주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처럼 책망하신 후에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여기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동안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고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한다면 remember죠. 기억하는 거예요. 둘째로 회개하라. 지금 주님과의 나와의 사랑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고백하고 뉘우쳐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한다면 repent죠.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주님을 사랑했을 때 했던 나의 그 삶의 모습, 그 행동들을 여러분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영어로 한다면 redo,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Remember, repent, redo. 그래서 이것을 3R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여러분의 지난 날을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주님과의 사랑을 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 그것을 멈추고 끊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 주님을 사랑했을 때 했던 그 나의 삶의 모습들을, 그 행동들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처음 사랑을 더욱 뜨겁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만일 사랑이 없다면 형식만 남는 종교적인 행위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도로서의 의무는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고 빛이 없는 빈 껍데기만 남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우리가 특히 이것을 경계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야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감정적인 느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처음 사랑,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부 다 주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만 향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한 상태. 제가 결혼한 지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이 정도 되신 대개의 부부라고 한다면 아마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처음 만나서 연애했을 때처럼 막 설레고 가슴이 막 뛰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직도 그러신 분이 계시는가요? 네. 그럼 정상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사라지거나 식은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세월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이 깊어지고 성숙해 가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은 단지 감정적 느낌의 차원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전부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나의 전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말씀하신 것은 지금 너희의 마음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여러분 마음의 전부를 다 드리고 계십니까? 그럼 처음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과거에는 잘했지만 칭찬받은 어제의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의 신앙생활에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더 이상 빛이 나지 않고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생명력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반면에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어디에 나왔었습니까? 창세기에 나왔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합니다.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에 등장해요. 처음 창조 때의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 있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감히 접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사역을 감당했어요. 말씀을 향한 충성과 인내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분별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처음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처음 사랑,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고 날로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이겠습니까? 주님과의 그 사랑이 식지 않고 처음 사랑이 날로 깊어가는 성도지. 주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랑만이 가득해야 돼요. 만일 지금 내가 그러하지 못하다면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처음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의 사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김으로써 이 시대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